네, 오늘은 8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휴가 때문에 사전 녹화로 진행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찬송가 459장 부르고 8월 23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집 276장입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집 276장 부르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심성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
하나님 말씀 미가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미가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23일자 본문 미가 2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129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는지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으로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 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 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어제 이어서 이제 우리가 미가서를 묵상을 다음 주 수요일 8월 마지막 날까지 하고 9월 1일부터는 사무엘하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미가 시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암울하고 그 시대가 죄와 허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서를 읽으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전체가 그렇고요. 가장 선지자가 집중되고 몰렸을 때의 그 시대적 상황이 죄와 허물이 가득한 때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뭐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이 미가 시대에 죄악이 넘쳤어요. 권력자들은 항상 죄를 꾀하며 힘으로 약한 자들에게서 강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아무것도 없도록 만드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또 백성들은 어떤가? 바른 예언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영적 타락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또 하나님이 경고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뭐라고 그래요? 부인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은 안 들어야 되잖아요. 거짓 예언은 솔깃한 거예요. 지금 딱 이 시대예요. 딱 그래요. 막 거짓 거기에만 쏠리는 거예요. 또 이들 역시 하나님 백성은 백성대로 지도자는 지도대로 다 심판하신다는 얘기 다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희망의 메시지도 항상 이 심판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도 항상 넣어서 같이 곁들여요. 양쪽을 다 보여주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희망은 뭐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모아서 목자가 되셔서 양떼처럼 앞서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끝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오늘 미가 2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또 무엇이고, 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다 담겨 있거든요. 심판과 구원은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거든요. 이건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첫 번째 1문단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 강탈의 죄를 심판하셔서 멸망시킨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까도 말했지만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였어요. 우상 숭배로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제 생활에도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왜 우상 숭배가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 그 자체도 문제예요. 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이것도 문제지만 그 뒤가 또 문제예요. 우리도 보세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점괘 받아가지고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 점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죠? 그 자체가 죄라고요. 그리고 죄를 타락해요. 여러분 가만히 샤머니즘 보세요. 거긴 윤리 도덕 그런 거 없어요. 자기한테는 복이 되면 그거 좋은 거고, 나한테 화가 안 미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거기 무슨 거대한 사회에 대한 윤리 도덕 이런 거 봤어요? 사회라는 것이 생각을 합니까? 나라 민족 이런 거 생각합니까? 아니요. 샤머니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개인적인 거예요. 자기에게 복이 미칠 거냐, 자기에게 화를 어떻게 피할 거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지는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사회성 속에서 하는 윤리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이게 샤머니즘, 그래서 문제예요. 그냥 기복주의, 나만 잘 되면 끝이야. 남이 뭐 어떻게 되는 그건 난 상관없어.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우상숭배도 문제지만 우상숭배 그 결과는 반드시 뭐로 이어지냐면 윤리와 도덕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퀄이에요, 이퀄. 실제 생활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자, 위에 아래 총체적으로 다 썩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윗대가리들이 문제라고 말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위는 윗대로 썩었고요, 아래는 아랫대로 자기 방식대로 썩어 있어요. 한 사회가 망가지고 그러는 거 보면요, 막 지도자들 못하잖아요. 저것들이 문제라고. 아니요, 다 자기 살궁리 하느라고 아래 것들은 아래 것의 방법대로 자기가 타락하고 범죄예요. 다 썩은 거예요. 위아래 할 것 없이. 그 위에 대가리부터 봅시다. 위에 힘 있는 권력자들. 힘이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힘이 용하겠죠. 권력자들 특징 보세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피해가고, 남의 갖고 공격하고, 조그마한 거 크게 만들고, 자기 죄는 큰 죄도 이렇게 덮어가고, 이 많은 거 크게 치우고, 자기는 쓱 빠지고. 이게 지금 권력자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리고 이게 무슨 공정이야, 이게 무슨 공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모든 공이라면은 잣대를 똑같이 대야죠. 저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지 않고, 미가 시대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 보면 뭐 인간이 어디 갑니까? 지금 이 시대도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를 바 없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땅 투기하고, 걸려도 권력을 이용해서 막아버리고. 그게 권력자들이 하는 일 아닌가요? 권력과 힘은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미가 시대 때 어떻게 하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의 재산을 강탈했어요. 빼앗았어요. 토지 정리합니다. 다 수용하고, 법에 따라서.
최근에 그게 문제 아니에요? 다 수용해놓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땅 장사하는 거예요. 땅 장사. 자기 원주민 토지를 다 빼앗아요. 그 도시계획한다고, 토지계획한다고 다 수용하고 보상금으로 빼놓고 그 보상금보다 몇 배 더 튕겨가지고 땅을 파는 거예요. 이게 강탈하려고 뭡니까? 이게 뭐 법적인 강탈, 합법적인 강탈이죠.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자신의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 공기업들 다 팔아라, 다 팔아라, 불려라. 다 팔면 누가 받습니까? 예, 그 정보 알고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사서 그걸 가지고 또 활용하는 거예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행위를 지금도 자행하고 있고 그때도 똑같이 했어요. 이들이 가끔 악을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제가 그 느껴져요. 그 느낌이 오늘 1절에 뭐라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권력자들이 하는 거예요. 침상에서 무슨 짓 합니까? 누워 잘 때 무슨 계획한다고요? 어떤 거 빼앗을까? 어떤 거 이렇게 가질까? 차지할까? 뭐 요딴 생각만 가득 하는 거예요. 강탈할 계획을 세우고 이제 밤에 뭐 할지 못하니까 날이 밝으니까 이제 힘이 있으니까 그 힘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험의 것을 빼앗는 일을 자행했다고. 이 얘기는 한 번이 아니야. 한 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타락해서 생각과 행동, 삶이 모두 다 죄로 쪄들어 있고 물들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심판을 계획하셨어요. 다시는 그들이 거만하여 강탈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당하던 자들이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탈하던 자들에게서 모조리 빼앗아 알거지가 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요. 사람이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 맺힌다고 공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공의롭지 못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썩어 있어요. 부패했다고요. 인간은 공의를 논할 자격이 없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치우쳤어요. 안 돼요. 인간의 공의는 공의가 아니에요. 진짜 공의는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롭고 엄격하고 공평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 저지른 죄에 상응하도록 심판을 내려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를 반듯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인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못 갑니다. 공의만 말로만 외치고 실제로는 공의롭지 못한 자들의 최후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또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 예언만 들으려 하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거짓 예언만 들으려고 하니까 심판하신다. 한 시대, 한 사회가 타락하면 모든 면에서 어둡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말씀이라도 살아있어야 하는데 총체적으로 타락하였으니 말씀이 살아있을 리가 없어요. 쏠려요. 이들은 바른 말을 하는 바른 말로 예언하는 예언자에게 뭐라고 오늘 표현하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예언 하지 마라. 듣기 싫다. 6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라. 욕하는 말은 지 귀에는 그게 욕하는 말로 들리는 거지. 뭐라고 책망하고 비판하는 얘기를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야고보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나. 왜 이렇게 심판이 금방 온다고 왜 이렇게 협박하고 그래? 왜 겁박 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급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내려 힘들게 할 리가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성령이 그렇게 성급하게 심판을 이야기할 리가 없다고 자기 식대로 또 해석을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판을 내릴 분이 아니라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뭐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와서 그들에게 포도주와 독주가 차고 넘치며 풍요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 11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대하며 여기며 그런 선지자를 더 선호하는 시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하고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바른 말을 하는 거 듣기 싫어해요. 그냥 잘 될 겁니다, 좋습니다, 풍요로울 겁니다, 축복, 이런 얘기는 참 선진, 말씀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시대예요. 기가 막힌 시대. 마지막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타락의 징조입니다. 거짓 예언자를 선호하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 수많은 이단 사비들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요. 신천지에 그 소송을 걸었더니 박영법 위반은 무죄, 횡령 헌금 이런 거는 유죄, 이렇게 했더니 또 난리를 치. 아베 암살된 거 보시죠? 통일교와 관련이 있잖아요. 재산 다 털어놨다고 그 앙심을 품고 죽인 거잖아요. 보면은 거짓 예언과 거짓 사이비들, 이것들은 더 극성스럽게 판을 치며 한 가정과 한 개인과 한 사회를 멍들게 하고 망가뜨리는데, 바르게 얘기하고 바르게 인도하려는 것은 듣기를 거부하는 시대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가 암울하고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망가져간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늘 기억하시고,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귀한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12,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원에 관한, 이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번째 문단은 두 구절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구원해서 이끄신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심판하셔서 소멸시키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모으셔서 한 처소에 두실 거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모두 다 모으시며 반드시 이 구원을 이행하실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남은 자는 마치 초장에 있는 양떼처럼 즐거워하며 크게 떠들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앞에 올라가십니다. 길을 여시고 성문에 이르러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이기도 하고 또한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들을 막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그들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권력자들처럼 왕은 힘없는 연약한 자들을 강탈하고 착취하는 자가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며 인도해 가시는 분이 진정한 권력자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구원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동전 앞뒷면과 같아요. 누구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되겠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6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6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저는 세번역과 비슷한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세번역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시대나 디모데 후서 얘기하는 거랑 딱 맞잖아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옹호해주고 변명해주고
죄책감을 덜어주는 그런 말을 하라고 압박을 넣습니다. 또 그런 스피치, 그러니까 그런 스승을 찾아다닙니다.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들. 미가 시대가 그랬고 지금이 다 그랬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더 귀하듯이 말씀의 홍수 속에 진리의 말씀이 점점점 귀해져 가는 시대예요. 그냥 말씀대로 얘기해도 말씀이 권위가 있거든요. 말씀만 풀어줘도 충분히 무슨 뜻인지를 잘 드러내기만 해도 그 자체의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근데 자꾸 말씀은 그냥 던져놓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우리도 진정한 말씀을 들을 때 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가서 2장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는데요. 위에 힘 걸려가지고 강탈한 죄를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고, 그럼 아래 대중들, 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예언만 들으려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문제라는 거, 이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고 살아남은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양떼처럼 구원하셔서 인도해 갈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76장, 찬양집 2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76장입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찬양합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미가 시대와 우리 시대를 이렇게 반영해보고 투영해보는 거예요. 근데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힘과 권력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기가 군림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런 정보와 힘과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고 없다고 하잖아요. 백성들은 전부 다 그 헛헛한 마음, 바른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 같이 총체적으로 위부터 아래까지 다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양떼처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남은 자로 살아 하나님의 양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이 심사일 때
메가 시대에 타락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가진 자들은 가진 것을 이용해 약한 자들의 것을 강탈합니다. 생각부터 행동까지 모두 악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습니다. 이들은 공의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반드시 내려서 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주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